네, 사도행전 11번째 시간,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저희가 1절부터 8절까지만 저희들 보겠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이곳에서 심령에 큰 기쁨 있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서 큰 기쁨 있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이야기 속에서 큰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이 역사가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다시 한번 배우며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 교회에서도 이 지역에서도 우리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현장이 우리의 현장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스테반 집사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죽임당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현장이 스테반 집사님이 돌아가시면서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하나가 나와요. 그죠? 스테판 집사님이 돌아가시는데 거기에 등장인물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 이 사울이 등장하는데 오늘 1절 보니까 사울은 스테반 집사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대요. 그런데 이 마땅히 여겼다는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함께 기뻐하다, 동의하며 박수를 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마땅하더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스테반 집사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마땅히 여길 뿐만 아니라 뒤에서 박수 쳤다는 거예요. 박수 쳤다는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당연히 죽어야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냥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3절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완전히 그냥 모든 사람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죽이려고 하는 그 잔멸함을 가지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답니다. 사울이 그렇게 했대요. 사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산헤드린이잖아요. 공회원이잖아요. 굉장히 지적이면서도 굉장히 정치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열심까지 있어요. 열심까지 있어요. 열심히 있으니까 이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열심히 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집에까지 가가지고 그냥 가택수색을 다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 사람의 아주 잔혹한 부분들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사울이 잔혹하게 잔멸했다라고 말할 정도로다가 집집마다 다 방문해서 당신네 집에 성경책이 있어 했던 북한에 있는 사람들처럼 북한 보위부 같은 사람들처럼 쪽보금 하나라도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잡아가는 것처럼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는 것처럼 여기 있는 사울도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1절 사울은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겼다는 그 말 뒤에 1절의 두 번째 부분 그날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길 바래요. 그날이 어떤 데입니까? 그날은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인 날이에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요. 이제 스데반 집사님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스데반 집사님으로 끝나지 않고 이 박해가 크게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 끝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지금 사도들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네. 어디로 도망가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 끝으로. 복음은요, 교회가 막 성장하고 교회가 막 커져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복음의 영향력이 점점 넓어지는 것도 방법이지만 어떻다고요? 핍박과 박해, 나의 어려움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허락하신 사업체가 너무 잘 돼서 내가 주님이 주신 물질이 너무 많아져서 내가 주님의 복음을 이제는 열심히 물질로도 섬길 수 있었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 가난 때문에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내 신앙이 성장하는 길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여기 지난번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홈레스가 밥빵 하나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홈레스가 빵을 먹는데 홈레스가 반을 뚝 잘라 그냥 줘요. 어차피 이 돈도 내 돈으로 얻은 게 아니니까 그런가? 자기도 배가 고플 텐데 그 홈리스가 빵을 나눠주더라고요. 그걸 받아 먹고 났는데 이 사람은 원래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무슨 유튜버 같은데 자기가 그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이 정말로 나눠줄 수 있는가? 나눠 먹는 거예요, 다. 홈리스가.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자기 거에 갖고 있는 물질들을 그 사람에게 주더라고요. 이거 내가 받을 수 없다고 말을 하는 장면 속에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도 비슷하지 않을까? 내가 부함으로 줄 수도 있지만 가난함으로 나눌 수도 있는 것, 그것이 큰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있는 자가 나누는 것보다 없는 자가 나누는 게 더 의미가 클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날에 그 어려운 날에 복음은 더욱더 퍼집니다. 여기에는 슬픔이 있어요. 이젠. 그런데 2절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습니다. 그죠? 예루살렘에는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다들 슬퍼하며 울고 있어요. 그런데 그 흩어졌던 사람들, 4절 보니까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막 스케럴도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내가 도망을 가면서도 전하는 거예요. 어디든. 5절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습니다. 빌립 집사님이에요. 이젠 여러분 아시다시피 7분의 집사님을 세워놨는데 그분 중에 2분이 오늘 등장해요. 지난주에 스테반 집사님, 이번 주에는 빌립 집사님.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헬라파. 필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는 슬픔과 괴로움의 소리가 들렸지만 그 슬픔과 괴로움을 뒤로하고 복음을 증거하러 도망 다니기 시작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의 현장에서는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집에서는 싸움박질하고 그냥 집에서는 난리 먹군욕이 나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는 그 현장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그 기쁨의 현장을 가지고 다시 내 싸움의 현장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똑같지만 내 기쁨이 그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과 다툼들을 다스리게 하는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게 매이지 마십시오. 세상에게 끌려다니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채워져서 기쁜 것이 아니라 쫓겨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현장들을 보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채워지고 얻어서 내가 뭔가 갖고 있어서 기쁜 거는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것.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갖는 기쁨은 정말로 커요. 그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그 있었던 그 슬픔과 눈물들이 이 사마리아 성에서는 기쁨으로 다시 표현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을 장례하고 도망 다녔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그날이 어떤 날? 핍박받고 박해받던 그 큰 박해가 있던 그날에 다 도망갔던 그날이 어떻게 사용됐다고요?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끝으로 흩어지게 되는 그 일들이 결국은
4절에 나와 있는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과 하정을 따지지 마시고 복음을 증거하세요. 영혼을 살리세요. 내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 지금 내가 복음이 필요한데. 누구한테 예수님을 전해? 내 형편이 이런데. 그러지 마세요. 복음과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뛰어넘는 분이에요. 아이가 고민하고 있어요. 인상을 쓰면서 고민하고 있어. 무엇이 너에게 그렇게 큰 힘든 일이니?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들어보면.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신발에 벌레가 붙었어요. 어떻게 떼어, 그걸 무서워서.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들고 있으면서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거로 고민하는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어려운 일들이 주님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의 핍박이 뭐다? 복음의 증거의 방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어려운 상황도 그렇게 만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그 피가 뭐를 만들었는지 아세요? 교회의 씨앗이 됐어요. 믿는 자의 헌신이 뭘 만드는지 아세요? 신앙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땀과 우리의 피가 흘려져야지만 거기에서 씨앗이 되어서 뭔가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직장이든 여러분 가정이든 여러분 친구 사이든 여러분 가족 가운데서도 희생하지 않고서 그 관계가 유지되는 관계가 있어요? 희생하지 않고? 부모가 희생해서 자녀를 키우는 거고, 그죠?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서 이 자리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되면은, 부모가 내가 부모가 되면 내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구나. 조금 감이 와서 철이 드는 거예요, 사람은. 그죠? 그래서 어른은 누구 보고 어른이라고 그래야 돼요? 자녀들을 키워봐야지 어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숨결을, 숨결을 우리가 보면서 순교자의 피가 흘려지는 그곳에 뭐가 있다?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잠깐 보길 바래요. 여기에 나와 있는 5분, 예, 제일 왼쪽부터 로저 유드리언, 에드 맥컬리, 피트 플레밍, 제임스 엘리엇, 네이트 세인트, 이 5분의 선교사님은 침례교 선교사님들입니다. 이 침례교 선교사님들은 같이 신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이에요. 네 번째 있는 제임스 엘리엇이라는 저 선교사님이 자기는 남미에 있는 부족민들을 향한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는 선교적 마음을 가지고 나랑 같이 사역할 사람 해가지고 모은 친구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저 중에 한 분은 비행기를 조종할 만한 파일럿 훈련까지 받으시고 나머지 분들도 4년간 남미 에콰도르라는 나라에 있는 아우카 그러한 부족을 위해서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4년간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컬처도 배우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커스텀도 배우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비행기로 선물들도 떨구면서 4년간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은 없었지만 계속 그렇게 뭔가 자기의 사역들을 준비했어요. 드디어 D-Day 1956년 1월 8일 주일이에요. 이제 이 5명은 비행기를 타고 저 정글로 들어갑니다. 남미 에콰도르로. 그런데 비행기가 내려서 그들과 함께 화해의 시간을 갖는 시간도 잠시. 그다음부터 무전이 되기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파견해 봤더니 나중에 거기 갔더니 비행기는 완전히 다 박살나 있고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은 부족들의 창에 찔려서 이미 시체는 부패되기 시작하고 저기 제일 끝에 있는 네이트 세인트라는 선교사님은 시체도 찾을 수 없었어요. 만나는 날 죽은 거예요, 그냥. 복음도 못 전하고 4년간 그들의 랭귀지도 배우고 그들의 컬처도 배우고 커스텀도 배우고
이제 그 사람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미리 선물들도 주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바로 만나면은 이제 화를 쏘고 죽이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잔혹해졌냐면 그 전에 백인들이 들어가서 고무나무에서 고무를 채취하면서 수많은 안 좋은 일들을 했대요. 그래서 백인들 하면 아주 그냥 이 사람들이 죽여야 될 원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 백인이잖아요. 그렇죠? 미국 선교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4년간 섬김으로 사역을 했던 건데 그 사역이 복음도 못 전해보고 비행기에서 내려서 바로 다 죽어버린 거예요. 현장에서, 비행기 현장에서. 비행기는 다 그냥 뭐 그냥 다 됐고 아직 창이 꽂혀 있는 그런 시체들도 있대. 가니까 창이 아직 꽂혀 있더래. 시체는 부패하고 있고. 그리고 이 가족들, 미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사진들, 이들이 선교 가기 전에 찍었던 가족, 전체 가족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 제가 지금 안 준비했는데, 보니까 아직 아기가 그냥 엄마 다리 붙잡고 있어. 하나는 뭐 이렇게 들고 있고, 뭐 이런 가족이에요. 다 그런 고만고만한 가족들이에요.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부족에 대한 마음들을 아내에게 주셨어요. 여기 있는 제임스 엘리엇의 와이프가 되는 그 분에게 마음을 주셔서 자기 어린 딸하고 아직 아이인 딸하고 2년 후에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요. 2년 후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부족은 여자는 안 죽인대요. 네. 또 반전이 있었어. 네. 이 슬픈 얘기에 반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대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10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5명의 선교사를 살해한 키모라는 그 사람이 목사님이 되었어요. 10년 후에. 그리고 1992, 92년에는 뉴 테스먼트 바이블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랭귀지만 있는데 문자가 없잖아요. 문자. 그래서 문자를 만들고 그거를 성경을 만들어서 92년 성경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그 봉헌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그 짐 엘리엇의 딸은 거기 부족민들과 함께 오랫동안 살았답니다. 순교자의 피가 복음도 못 전했다니까요.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도 못했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냥 다 창 찔려서 죽은 거예요. 그냥 웰컴 하는 것처럼 나오다가 그냥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족을 사랑하게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불을 붙여서 아내와 아기까지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 복음 들고 아내가. 희생이 헛된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은 웨이스트라고 얘기했어요. nothing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신문 기사가. 미국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 nothing is waste.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끝내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고난이든 핍박이든 힘든 미든 하나님이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요.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 없어서 내버려둔 줄 아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다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이 다 있으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캐쳐 못해가지고 사방팔방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이 의미 없이 죽은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기 시작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괜히 등장한 줄 아세요? 그 사람이 그 악함이, 그 사람이 그 잔혹함이 왜 더 드러나는데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을 더 핍박하는 거예요. 그 핍박 때문에 사방팔방 사도 외에는 다 도망갔대요.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는 다 도망갔대요. 만약에 조금만 핍박이 있었으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완전히 잔멸하는 그 잔악함 때문에 다 도망갔어요. 사도들 외에는. 그 일 때문에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모든 땅끝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시작점이 됐다고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성령을 받고 났더니 핍박이 오네. 그 핍박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주변의 환경들이 어려워져. 그럼 뭐해요 우리는? 에휴
주저앉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기도해서 이겨나가라고.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입니까? 예수님 못 박아 죽인 도시예요. 거기에서 사도들이 목숨 걸고 복음 전했어. 유다는 어떤 지역이에요? 유대는 어떤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지역이에요. 사마리아는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이쪽에 한 발, 이쪽에 한 발 들여놓으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이에요. 주일날에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여도 주중에는 열심히 돈을 섬겨. 열심히 주중에는 자녀를 섬겨. 열심히 주중에는 가족을 섬겨. 열심히 주중에는 내 행복을 섬겨. 내 꿈을 섬기고 내 인조이를 섬겨. 내 엔터테인먼트를 섬겨. 주일날만 와서 주여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땅끝 모든 지역 거기는 예수님 하나님조차 몰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또한 여기가 예루살렘 아니에요? 지역을 따지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가 나는 어떤 때는 내가 예루살렘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못 박아 죽이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예루살렘이 나가 아니에요? 유다? 주님 말씀 거부하면서 주님 내 형편이 이렇잖아요. 내 사정이 이렇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뜻들을 묵살하면서 주님 이해해 주세요. 나를 이해해 주세요 좀 하고서 유대처럼 살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처럼 열심히 세상에서 인조이 하다가 주일날 성체 어디 있지? 어디 있지? 그래서 오잖아요. 어떨 때는 주님이 완전히 없는 것처럼 살지 않아요? 그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이 단지 지역적으로만 설명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예루살렘일 수도 있고 유다일 수도 있고 사마리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어때요? 거기도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거기도. 너의 상태가 어떻든 주님은 성령이 충만하면 거기도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박해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지만 어려움과 눈물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복음이 닿는 그곳에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장례하고 온 그런 사람들은 눈물로다가 예루살렘을 떠났을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을 장례하고 돌아와서 눈물로다가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그래도 보따리 싸고 도망가야 돼. 근데 도망가서 또 눈물을 닦으면서 복음을 전해. 거기에서 또 뭐가 일어나? 기쁨이 일어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것은 큰 박해와 큰 기쁨을 우리가 대조해서 볼 수 있는 단어예요. 큰 박해가 있었지만 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소망하세요. 나에게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기쁨 또한 크리라. 내가 고생이 크면 클수록 그 기쁨, 얻어지는 수확 또한 크리라. 그걸 갖고 계시라고. 내가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나의 상급이 크구나. 그거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여러분의 신앙의 길들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잠시 우리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계획과 목적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내가 그러한 시간들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목적이 없어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지 않으실 텐데 왜 내 길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떠나가면 우리가 어디로 가요? 근데 우리가 발길이 닿는 그곳이 복음의 현장 되기를 저는 바라요. 주님도 여기 있는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길 닿는 그곳이 복음의 현장 됐고 복음의 현장 내에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그날에 있었던 그 큰 박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함께 우리 그 박해가 큰 기쁨으로 바뀔 만큼 복음의 현장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이 아닌가요? 내가 주님을 거부했던, 주님이 십자가 못 박았던, 그리고 세상과 짝했던 예루살렘이 됐다가 유다가 됐다가 사마리아가 됐다가 모든 땅이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내가 아닙니까? 주님 나를 복음의 현장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우리가 유대와 사마리아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저 주님 모른다고 살았던 사람들처럼 주님 없이도 살았던 그 땅끝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곳으로 흩으실 때에는, 그 가운데 박해가 있을 때에는 박해로 죽으라고가 아니라 박해로 예수를 전하라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망가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숨어 살면서도 만난 이들과 복음을 전했고, 그러나 그곳에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이라는 것을 병든 자가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걸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성에 기쁨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장 슬픔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기도가 되고 그것이 눈물이 되었을 때에 기쁨으로 바뀌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수단이 되게 하시며, 나의 이 형편과 어려움이 주님의 일들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는 귀한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 또한 여기 있는 빌립 집사님처럼 사용하고 스테반 집사님처럼 사용할 겁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의 현장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비굴하게 무릎 꿇는 그런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현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들에게 주님 함께 역사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예수님을 주셔서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또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떨어지는 곳곳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복음이 선포되는 그 귀한 역사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하심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의 한계도, 우리들의 핍박조차도 복음의 현장으로 만드시는 주님의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시간이 주님을 전하는 귀한 시간인 줄 깨닫고 다시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